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안경훈 목사님은 후배들이 왔을 때 늘 권면하시면서 종종 이런 말씀을 합니다. 목사님들, 목회는 평생 하는 겁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하세요. 이런 권면을 합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젊은 목사님들이 급해가지고 서둘다 보면 실수하는 일도 있고 때로는 목회를 망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서두르지 말고 인내하면서 목회하라는 권면의 말씀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기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쉬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수많은 역경과 고통과 또는 핍박과 괴로운 일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때마다 너무 서두르지 말고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도 말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이 없습니다.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이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계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히브리서 기자 믿음장이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을 살펴보면서 믿음의 용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어떻게 그렇게 치열한 신앙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며 살아왔는지 우리에게 잘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와 같은 희생과 수고와 그리고 용감한 그런 믿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아니하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하여 주고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까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름질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그랬어요. 우리가 앞에 선배 그 신앙의 용사들의 모습을 보면서 다 그분들이 이 믿음에 대해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이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 첫째로는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하면서 달려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운동 경기장에서 선수들이 이제 운동을 할 때 어느 종목이든 마찬가지예요. 그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거치는 것들은 다 벗어버립니다. 심지어 수영 선수들의 말을 들어보면 수영에 자기들이 그 몸에 있는 잔털도 혹여 방해가 될까봐 그 몸에 있는 모든 잔털도 다 제거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믿음의 경주에 방해되는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걸 다 제거해야 되는데 바로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경주를 방해하는 것, 이 죄를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 생활하는데 내가 이 믿음 생활의 경주에서 내 믿음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뭔가? 끊어버릴 것은 뭐고 버려버릴 것은 뭐고 내려놓을 것은 뭔가를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을 방해하는 이 요소들을 버려야 합니다. 모두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음껏 믿음의 날개를 펴고 창공을 나르는 그러한 귀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믿음의 경주에 승리가 되려면 곧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언급했습니다마는 여기 믿음의 경주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이건 꼭 운동 경기보다는 영적인 전쟁을 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믿음의 경주,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표대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내다보면서 이걸 기쁨으로 내다보면서 오늘 겪고 있는 온갖 고통과 수치를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음의 경주 영적인 전쟁을 하면 결코 지치는 일도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 때문에 낙심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을 때에도 예수님도 그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는데 이걸 생각하면 얼마든지 참을 수 있지요. 혹 누가 내 뺨을 때리고 모욕을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더한 모욕도 더한 고통도 당하셨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인내할 수 있고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럴 수 없는 사람이 누군가 나에게 서운하게 하고 배신했습니까? 예수님도 그 제자 가운데에 가룟 유다가 배신했잖아요. 참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나 같은 거에 오죽하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참아낼 수 있어요. 주님 나를 위해 그 온갖 모욕과 수치를 다 당하셨는데 내가 지금 당하는 거야 별거가 있나? 이렇게 예수를 생각하면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경주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라는 이렇게 생각되는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이건 더한 일 아닙니까? 이렇게 인내하고 참으면
미움의 죄를 짓지도 않고 신앙적으로 낙심해서 포기하는 죄를 짓지도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4절 말씀에 책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죄와 맞서서 싸우지만 아직 피를 흘리기까지 대항한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까지 생명을 걸었는데 이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에서 피 흘리기까지 이들이 맞서 싸우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 믿음의 영웅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죄악을 물리치고 악의 세력과 싸우기 위해서 죽음도 각오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 예언자들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지난번에 말한 대로 이사야는 톱으로 켜 죽임을 당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여러분 이 영적 전쟁 믿음의 경주는 박수치면서 환영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내건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많은 신앙인들을 보면 적당히 예수 믿고 혹 그 내 신앙생활이 내 삶의 걸림돌이 되거나 내 경제적 이익에 조금이라도 방해가 되거나 삶에 불편하게 되는 일이 생기면 쉽게도 믿음을 소홀히 하거나 버리기도 합니다. 생명은 무슨 생명까지 걸어요. 경제적으로 조금만 불이익이 되거나 사회생활하는 조금만 불편한 조건이 된다면 언제든지 신앙을 버릴 준비하고서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명을 걸 생각은 조금치도 없는 분들이에요. 이런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의 경주란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된다는 그런 정도의 신앙이 아니라 목숨을 건 투쟁입니다. 그렇게 누군가가 내 목에다가 총을 대고 주님을 부인하라고 말할 때 나는 결코 내 생명을 바치고서라도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 각오로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목숨을 건 신앙생활이에요. 생명을 건 신앙생활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유대 성도들이 로마의 정치적 핍박과 유대교 사람들의 경제적인 핍박 때문에 적당하게 유대교로 돌아가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교나 그 뿌리에서 나온 예수 믿는 거나 그게 그거 아니겠는가 하는 식으로 적당하게 믿음 생활하고 피투기는 영적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책망하고 있으면서 책망에 대한 말을 이어가고 있어요. 5절에 보면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자녀에게 말하듯이 하신 이 권면을 잊었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에게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하지 말아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사람을 징계하시고 받아들이시는 이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징계를 받을 때에 참아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에게 대하시듯이 여러분에게 대하십니다.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자녀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모든 자녀가 받은 징계를 여러분도 받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은 사생아이지 참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의 아버지도 훈육자로 모시고 공경하거든 하물며 영들의 아버지께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는 것은 더욱더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잠시 동안 자기들의 생각대로 우리를 징계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는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긴 문장을 읽었습니다만 여러분 세상에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징계를 받으면 참 힘들지요. 그러나 이 책망은 부모가 자녀에게 하듯이 하나님이 책망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시잖아요. 부모님들이 자녀가 잘못되라고 책망하시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때로는 자기 분으로 어떤 때는 그 방법이 조금은 잘못돼서 문제가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목적은 내 자녀를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살리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잘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복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아무런 책망이나 징계를 받지 않으셨습니까? 아, 하나님이 속았구나, 모르는구나, 이렇게 기뻐하십니까? 아닙니다.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생자라는 말이에요. 깊이 여러분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조금만 뭘 잘못하면 하나님이 번번이 책망하시는 걸 느끼셨습니까? 징계를 받으셨습니까? 참으로 기뻐해야 할 일이에요. 들켜서 내가 어려움을 겪은 괴로움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뻐해야 할 일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을 지독히 사랑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긍휼과 인내로 책망은 하시지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징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 중이죠. 이건 결코 쉽지 않습니다. 많은 상처가 되는 때도 있고요. 낙심과 절망하는 때도 있고요. 어떤 때는 믿음을 포기하고 싶은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참아내지 못할 일이 없어요. 무엇이든지 인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주님 십자가를 참으셨듯이 인내하는 믿음으로 마지막 주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서 여러분도 믿음의 용사,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탁한 세상 속에서 믿음의 경주를 한다는 것이 여간 저희들에게는 버거운 일이고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믿음의 용사들처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를 얽매고 있는 모든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해서 저희들도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징계를 받고 책망을 받는 일이 도리어 은혜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목회를 마무리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족한 종을 참아내셔서 끝까지 완주하도록 도우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